오늘 수요 강의 성령의 열매 시리즈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다림입니다. 오래 기다림이지요. 그리고 둘째가 참음입니다.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성품을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의 기질이 원래 기마민족이라 빨리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래 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한국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성품이 도리어 긍정적으로 활용된 것이 핸드폰일 것입니다. 전 국민의 더 빠른 속도에 대한 욕구로 결국 세계 최고 통신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빨리 원해도 빨리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에 길들여져서 조금도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낭망하고 쉽게 망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에는 더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약속은 참 더디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시고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곧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은 기다리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도로는 타락하기도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기다리다 지친 연약한 영혼들을 미혹하여 자기가 기다리던 예수라 속이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몇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고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리라 하셨지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만에 아들을 주셨습니까? 25년 뒤입니다. 잘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이 2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길고 길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사고를 쳤습니다. 아내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다른 여자를 통해서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씨를 주시나 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평생 원수가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사라와 하갈도 원수가 되지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사고치면 감당치 못할 일들이 생깁니다. 기다림,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누가 오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누가 오래 고난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이란 말은 인내, 확고부동, 그리고 목적에 도착할 때까지의 참음이란 의미입니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품삯을 받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인데요. 이 오래 참는 자들 중에 그 첫째가 다름 아닌 농부들이었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귀한 열매를 바르고 비를 기다립니다. 논밭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도록 오래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다 말라 죽습니다. 수확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인데요. 먹을 것이 없다면 결국 생명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비는 생명입니다. 생명인 비를 기다리지 못하면 죽습니다. 갈급합니다. 비 오기를 포기하는 농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농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가뭄과 한발이 지나가도 결국은
비가 오니까요. 농부들처럼 잘 기다리는 자들이 없습니다. 뭐를 심자마자 벼를 거둘 생각을 하는 농부도 단 한 사람도 없고요. 추수 때까지 기다립니다. 농부가 비와 추수를 기다리는 이유는 가족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이 먹고 살 양식을 거두지 못하면 살아가는 가족들이 다 굶어 죽거든요. 그래서 비를 기다립니다. 비는 가족의 생명이니까요. 자, 기다리는 자의 특징은 사랑에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절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오래 참음이 물론 열매이지만 최고의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지요. 가장 크고 좋은 신령한 은사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첫 단추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오래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다립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과의 약속이 지연될 때 누가 기다려줄까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견뎌줍니까? 목적을 이룰 때까지입니다. 얼마든지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집니까?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웬만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사람은 절대 변화를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우산 같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비가 올 때만 필요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우산과 같은 사랑을 비유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기다리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는 그러한 사랑, 절대 좋은 사랑이 아니지요. 끝까지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꼼짝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성경은 기다리다가 오래 걸린다고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다림이 오래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갑니다. 수많은 의혹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마음의 분노가 터지기도 하고 이제까지 기다려도 아무 결실이 없음을 인하여 누군가 탓을 하게 되지요. 원망입니다. 원망은 남을 탓하는 슬픈 탄식입니다. 기다림이 헛수고가 됐다는 실망감이지요. 차라리 기다리지 말 것이라는 후회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흥미롭게도 한 사람이 원망한다고 하지 않고 서로 원망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고 저 사람을 원망하면서 저 사람은 이 사람 때문이라고 또 이 사람을 원망합니다. 한 사람도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라고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내나 오래 참음이 아름다운 것은 단지 오래 견뎠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과정 중에 보여준 그의 태도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래 참되 불평과 원망 없이 참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참습니다. 이왕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할 일이라면 잘 참습니다. 어떻게 참는 것이 잘 참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참습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응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래서 이런 오래 참음은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래 참아야 할 이유를 성경은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판을 면할 자들은 오래 참으면서 원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이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알렸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선지자들은 기다림 속에 아무리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번면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는 히브리스 기자가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의롭게 살면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 속히 오지 않으신 메시아로 인해 백성들에게 거짓말쟁이라 오해를 받고 거짓 선지자여 거짓 예언이라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죽음을 이기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명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을 믿고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의 이름에 어떤 손상도 실추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목숨으로 주님의 이름을 지킨 자들입니다. 사명이 무지막지한 고난 중에도 인내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명이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게 만든 것입니다. 사명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고 이기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도 주님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긴 사명 때문이지요. 그 사명을 주신 주님을 목숨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믿고 사명을 주셨는데 어찌 불평하며 어찌 원망하며 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같은 고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참으면서 내뱉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주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알고 말고요.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감동받으시고요. 고마워하십니다. 아, 내 사랑하는 종아, 내 사랑하는 자야.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고맙다. 사랑의 주님의 음성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주셨을 때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세 분이나 간구했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고 고난 중에 기다리면서 원망과 불평 대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을 터득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 때문에 오래 참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는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굳굳하게 고난을 이겨가 나가는 모습에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야고보서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기억합니다. 이분보다 더 억울한 고난을 당한 분이 있을까요? 애매한 고난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주신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기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인과 응보에 의한 체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허락하신 고난의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억울한 고난일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의와 충절에 대한 상대신 체벌처럼 보이는 고난이 올지라도 결코 그 입술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사단에게 내어준 의인입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깨진 기와로 긁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 욥이란 분이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생사화복이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입술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대응을 보고 아내가 저주까지 했고 사단은 혀를 둘렀습니다. 친구들이 위로랍시고 찾아왔지만 정죄만 했습니다. 지리한 시간 동안 악창이 나서 썩고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식음이 전폐되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아십니까? 사실 그 기간을 알게 되면 여러분 중엔 깜짝 놀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과연 욥은 얼마나 고난을 받았을까요? 욥기 2장 13절에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7야를 함께 지냈다고 했고요. 7장 3절에서는 욥의 고난이 여러 달 계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이라는 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욥이 고난받은 기간이 그의 나이 70세에서부터 100세까지였다고 합니다. 총 30년이죠. 7일 7야도 아니고 여러 달도 아니고 30년을 침상에서 지냈다면 이런 고난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한 그의 아내 말이 옳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내하기 불가능한 긴 고난의 시간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입술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과연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이제는 납득하시고 믿어집니까? 보통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한계, 극한 한계를 넘어선 그런 상태거든요. 이 고난 30년은 차라리 죽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능력을 주지 않고는 어떻게 이 고난의 불구덩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호흡하면서 저주와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견디고 바라고 기다리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이 올 때, 그리고 고난이 길어질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래 참으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어리석게 입술로 원망 불평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절실하지요. 이런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역시 내 종이야. 역시 내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서 역시 내 사람이야.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박수를 치셨던 것입니다. 그의 결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욥기 1장과 비교하면 정확하게 2배의 육축을 주셨습니다. 자녀도 다시 낳았고요. 수명도 그 후에 140년을 더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래 참음의 복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모두 오래 참아 복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겠다 하지 마시고 주 성령님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도와주셔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에도 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갑절의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는 고난이 올 때 오래 참지 못합니다. 감사와 긍휼로 인내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일삼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님 모셔서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강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다시 뵙고요.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